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지요. 시작. 빌라도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들었던 설교와 계속해서 그 시간이 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팔려고 오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자, 늦은 밤에 체포된 예수님은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총 5번 정도인데요. 제가 요약을 좀 해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요.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갑니다.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다시 끌려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시키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은요. 그런데 신앙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나요?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날부터서 대제사장은요,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 직영 마트, 한마디로 재물을 파는 이 상점의 큰 손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냐? 대제사장들은 돈벌이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자 예수님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소문대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간 공들여왔던 쌓아왔던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은 모두 사라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돈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 그리고 특권 의식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했지만 한 가지 사형 집행만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끌고 가냐면요.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유월절 절기를 맞춰서 또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그 유대 지역을 자치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또 보냈다가 다시금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려와서 결국에는 나중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직접 사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예수님을 구하기라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새벽에 아주 비밀리에 종교회의가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빌라도 총독의 집을 찾아갑니다. 관저로 찾아가요. 그런데 새벽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왔지만 빌라도는 침착하게 그들을 잘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라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1절 보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다. 이게 뭐예요? yes예요? no예요? 대답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ye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의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이거는 참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네가 정치적인 왕이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왕이냐라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왕이신가요? 아니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예스라고 하는 대답은 뭐냐면 아니 나는 왕은 왕인데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나는 세상의 왕이야. 온 세상의 왕이야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을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직접 말을 들으셨죠? 저 사람은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정치범입니다. 지금 신성 모독죄도 모자라서 로마 황제를 거부해서 유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형 집행을 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막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고발은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시기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자신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자신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나서서 아니 예수님 당신은 좀 변명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 총독이 매우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데요. 왜 놀랐을까요? 18절 보죠.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그들은 누구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또한 자기 욕심에 더 좀 이렇게
쉬운 말로 말하자면 자기 밥그릇에 손을 대는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지금 고발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빌라도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 빌라도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 그런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는 모습에 빌라도가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를 했어요. 우리가 뭐 성탄절이나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이랑 똑같구나. 추수감사주일이나 광복절 이런 때 되면 뭐 광복절 특사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에서도요. 유대인들의 특별한 절기, 명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6월절에는 죄수들을 풀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이 6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여러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 차례 다른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이미 알았다고 여러 차례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명분 있게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미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흉악범, 다른 성경에 보면 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라바. 요즘 한참 유행인 바밤바 아닙니다. 바라바. 바라바거든요.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사형이 언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직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둘 중에 한 사람,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자, 제가 빌라도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유대 백성들이에요. 자,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과 살인자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누구를 풀어줘야 옳을 것 같으세요? 살인자예요? 예수님이에요? 당연하죠.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자, 21절과 22절 보죠. 같이 읽어요.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러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점점 큰 소리로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난 거죠. 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겉옷을 땅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아주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주느냐면요. 본문 20절을 보죠.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권했다라는 단어예요. 권했다. 영어 성경은요. 설득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만일 저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렇지 않아도 로마 제국 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세금도 많이 냈고 노동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든데 저 예수가 진짜 왕이라도 되기라도 하면 더 힘들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진짜 혁명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아마 우리를 모두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 우리가 죽느니 예수를 죽이는 편이 나아.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설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몇 조금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두둑한 돈 봉투를 아마 건넸을 거예요. 돈 뭉치를 건네면서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게. 예수만 죽이자. 이렇게 틀림없이 그들을 꿰었을 거란 말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은 꿰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설득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무엇에게 넘어간 걸까요? 그 사람들의 논리, 말 잘하는 것, 지식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에게는 뭐가 많았어요? 여러분 돈이 많았어요. 엄청난 부자들이었어요. 틀림없이 그들은 돈으로 사람들을 샀을 거란 말이죠. 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권력이 있었어요. 파워가 있었단 말이죠. 그 파워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결국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양심이고 뭐고 모두 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 받고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는 잘 설득이 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대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예수는 죽이고 흉악범,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 총독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민하고 있는 총독에게 총독의 아내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저 예수는 옳은 사람이라고 절대 상관하지 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요. 아내가 전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빌라도가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아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썼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요한복음 19장 12절은 잘 말해주잖아요. 하지만 빌라도는 아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목사님 그리고 저하고 이 목사님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빌라도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또 빌라도는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또한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령께서 그의 아내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빌라도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난 목소리가 계속해서 더 커져갑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잘 선택해라. 빌라도 총독 잘 선택하시오. 당신 지금 저 황제가 있는 저 로마로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일 오늘 잘못되면 당신의 정치 생명은 오늘로 끝날 겁니다. 잘 생각하시오. 잘 선택하시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빌라도는 결국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귀를 막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을 굳힙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손을 씻었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그가 선택한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빌라도의 선택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성과에 있었어요. 성과. 자기의 커리어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커리어를 잘 쌓아서 저 로마로 가서 더 높은 지위를 얻어야지.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되어야지. 더 큰 권력을 가져야지.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날에는 내 총독의 지위가 위태롭겠다. 이러다가는 로마 황제의 궁으로 들어가는 것 절대 포기할 수 없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는 것 알지만 한 번만 눈 감으면 내 인생 바꿔질 거야. 달라질 거야. 그리고 빌라도는 좋아. 결심했어. 그러면서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성난 군중을 달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여러분, 빌라도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은 무리에게 가 있습니다. 성난 백성들, 예수를 죽이자고 외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선택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구의 소리가 이겨버렸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아우성치는 소리가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성난 군중의 소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사실 여러분, 폭동이 일어난다 한들 빌라도가 보유하고 있었던 군인들을 모두 다 동원하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어요. 빌라도 수하에는 120명의 기마병이 있었고요. 3,000명의 보병을 더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 일을 크게 벌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 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 아내의 조언, 아내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모두 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며 손을 씻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서 그가 깨끗이 손을 씻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사라졌나요? 그의 죄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의 이름을 되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그 이름이 되뇌어질까요? 아마 장로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에서는 그의 이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던 그의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매주마다 언급되는 인물은 예수님 말고 그 다음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불명예스러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계속 거론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선택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게임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그토록 아우성을 쳤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온통 자기 이익,
자기의 커리어,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무릎을 꿇어버렸던 빌라도의 모습.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바른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빌라도처럼 선택의 순간에 내 뜻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고 있는 그곳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얼마나 잘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저 유대 광야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의 선택을 통해서 다시 메아리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공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빌라도 같지 않습니까? 어제는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다고 묵상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도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잘못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처럼 어리석은 욕망을 쫓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목소리에, 세상의 목소리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말씀, 아니 절규 같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발 좀 깨어 있어라, 제발 깨어 기도하라, 내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뜻대로 될까 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두려워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선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생명록에 기록된 게 아니라 오명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다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세상의 협박과 위협과 아우성에 겁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다른 길을 선택하기를, 또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 쭉 한번 읽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정의의 소리에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평안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나누며 살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관계의 축복도 있습니다.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간구하여서 축복 누리는 또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어떤 제가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젯밤에 자기 둘째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대요. 친구를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 주다가 방언 받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놀라가지고 아빠에게 찾아왔대요, 새벽에. 그 말을 들으면서요, 저도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시라고, 꼭 방언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기도의 자리이기를. 여러분, 몇 명이 참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복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은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 없잖아요.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가장 편한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첫 번째 날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빌라도의 성령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커리어를 위하여 선택을 했습니다. 한 사람 죽이고 예수 한 사람 죽이야 죽이면 어때? 그 사람 죽이고 내가 잘 되는 되지. 나는 더 큰 일을 할 거다. 나는 더 성공할 거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빌라도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욕망에 사로잡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양심의 구주자 되어서 하나님의 의해서 기도가 아래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주었고 빌라도의 선택을 어리석게 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큰 관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쫓아가야 할 텐데 세상의 소리, 분주한 소리, 성공하는 소리, 돈 많이 번다는 그 소리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혹되고 맙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의 음성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헛된 욕망 그것에 끌려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경건한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르한 자들의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귀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아버지 물질의 축복과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귀히 사용하며 하여 칭찬받는 귀한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3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각 가정에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또한 아버지 우리 부모들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강건적으로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그 열정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기쁨 회복되게 하시고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참된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크게 설정되었던 그 은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아버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가정에 기도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복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쫓아 살지 않고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신 하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졌다고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없다고 아버지를 위하여 자책하거나 아버지를 위하여 비난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있으나 없으나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는 육신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있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연약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해져 있다는 것을 늘 직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깨닫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청년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한이를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이를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조차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바벨론의 지휘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장하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각 가정에 하나님 복을 쌓아주시고 지금 부어주옵소서. 풍만하는 데 담아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총 건너겨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큰 은혜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만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한번되게 하시고 성공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베푸시는 위로와 축복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바른 선택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